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자, 편의상 마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가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어느 교회나요? 어느 교구나 또 어느 속회라든지 이런 가정이 꼭 있습니다. 저 가정, 그 집 하면은 자주 모여서 속회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하는 그런 가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게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의 집, 가정을 오픈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을 속회로 모이는 그런 장소로 열어주는 경우, 또 선교사님들이 지나갈 때 자기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또 민박집으로 내어주는 가정, 쉽지 않습니다. 자, 마가의 집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의 집은 이미 초대교회 때 유명한 그런 가정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던 곳이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 대략 이 사건이 있을 때에 5세 또는 6세, 7세 정도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있습니다. 당시 산 위에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넓고 또 다락이 넓었던 이 집에서 마가는 그 집을 오르내리면서 뛰어놀면서 자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마가의 집에는 마가의 삼촌 바나바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 바나바는 당시 초대교회에 처음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으로 선택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브릿지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그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삼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요, 초대교회 때 유명했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또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의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비교적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시에 분봉왕 헤롯 왕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고요, 그 다음에 마가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 장면 중에서 오늘 중요한 부분만 읽은 겁니다. 몇 구절을 좀 더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보시면은 헤롯이, 그 당시 분봉왕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죠,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철저하게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틈이 없어요. 이 당시에 로마법에 보면은요, 파수꾼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은 파수꾼이 죄수 대신에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분명히 그 당시 야고보가 이미 투옥이 된 다음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감시를 잘하고 있었겠습니까? 놓치는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놓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 베드로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환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고 열린 문으로 자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마가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그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12절 본문과 그 이후에 나오는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옛날 성경에 보면 계집종, 특히 여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여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집에 대해서 간략하지만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대문이 있는 집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꽤 부유한 가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마가의 가정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지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마가의 집이 부자다 아니면 부자가 아니다 가난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마가의 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나들었던 곳이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깝게 지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가의 집에 들어와요. 그 당시 마가의 나이는 약 5세, 6세, 7세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어린 아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와요. 2층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마가를 보았을 때 그냥 지나쳤겠어요? 마가야 너 이리 와라. 마가를 안아주기도 했겠죠. 마가를 위해서 간절히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도 해주었겠죠. 너는 정말 믿음의 자이언트가 되어야 된다. 열방을 품어라. 세계를 품어라. 그러면서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 게 교회라든지 우리 집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가 오시면 우리 형제들을 꼭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받게 해준 기억이 납니다. 저 그때는 막 귀찮았어요. 불편하기도 했어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크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다 너에게 이게 피가 되고 이게 살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받게 해주셨던 거죠. 마가의 집에서는요, 또 한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마가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의 무릎 위에, 베드로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됐겠습니까? 다 이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느덧 어렸을 때부터 그 마가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마가는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이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마가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13절의 말씀 보시면 제자들 중에 둘을 뽑아가지고 너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면은 어떤 아이가 이 물동이를 쥐고 집으로 갈 거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로데
그 마가의 집 여종인 이 로데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은 그 집에 가면은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기 큰 다락방, 이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바로 그 다락방이에요. 더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빵을 띠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잠깐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 주로 어디에 거하시냐면 바로 이 마가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가의 집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는데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곳에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같이 주셨던 이 대위임 명령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이기에 익숙한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 집에 모여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3일이 지나요? 열흘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이지만 1절에 보시면 1절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다락방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여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늘에서 권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흘 정도 지났을 즈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들리지 못했던 그런 웅성웅성하는 소리, 어떨 때는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 소리를 밑에서 마가가 들었겠죠. 부랴부랴 올라가 보니까는요, 방문을 여니까, 다락방을 여니까는 그 안에는 정말 뜨거운 불길 같은 것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휘감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창문이 열려가지고 이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나 보다. 창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강하고 급한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출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모습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신도들은 더 자주 모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귀찮지도 않은지요,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자기의 집을 교회처럼 내놓게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집이 또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세계 선교의 시초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역시 그곳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2장에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곳이 마가의 집입니다. 자, 마가는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겁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가 흘렀을 때 마가의 나이가 약 17살 정도 되었을 때 마가의 어머니는,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바나바라 그랬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고요, 이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파송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 소식을 마가의 어머니가 들어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우리 아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믿음의 거장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선교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꼭 같이 딸려서 보내야겠다. 자기 오라버니 바나바에게 부탁합니다. 바나바야, 내 아들 마가를 선교하는데 데려가 달라. 바나바는 어리다고 생각했겠죠. 어리니까 아직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어머니가 좋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데리고 갑니다. 아직 청소년이지만. 그러나 걱정했던 것처럼 마가는 정말 아직 어렸던지 선교를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마가의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쉬움과 실망이 있었겠죠. 그리고 마가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시 한번 또 바나바를 찾아가서 이번에 우리 마가 다시 한번 데려가 달라고, 우리 마가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얘도 많이 성숙해졌다고, 성장했다고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나바는요,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함께 있던 선교의 동지 바울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 저 아이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도망갔던 아이야. 우리의 선교가 실패했을 뻔한 일이 저 아이 때문에 벌어졌어. 이제 다시 저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도 양보할 수 없었고 바울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선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따로 갈라져서 심히 다투고 헤어지고 따로 선교합니다. 그 모습을 본 마가의 어머니, 그리고 마가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마가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아직은 청소년의 나이지만요, 그 안에는 이미 자기가 어렸을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심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았던 사람이 이 마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가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삼촌 바나바는 이것을 알고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떻게 했겠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정말 잘해야지, 더욱 열심히 바나바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마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의 일꾼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선교하면서 이 선교의 일꾼으로 그 잔뼈가 굵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소식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듣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실패했지만 점점 선교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에 보면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의 조카 마가입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미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가 너희들에게 도착할 텐데 마가는 정말 선교의 일꾼이야. 존귀한 자야. 너희들이 영접해야 돼. 그러면서 마가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마가는 자라난 거예요. 엄마의 치마폭에서 자라났던 이 마가, 어느덧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선교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침내 바울이요,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
마가가 죽을 때에, 여러분 죽을 때는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서 생명 끝날 때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너는 안 돼, 너는 데려갈 수 없어, 너는 실패했잖아, 너 때문에 실패할 뻔했어, 그랬던 마가.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잖아요. 가장 옆에 두고 싶어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마가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 마가를 데리고 와. 그를 내 옆에 두고 싶어. 그는 내 사역에 정말 큰 유익을 끼친 사람이야.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역전입니다. 마가의 성장과 선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를 또 만나요. 이 당시에 로마는 땅끝이었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까지 가요.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도 로마까지 가요.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가도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네로 황제 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 바울은 마가를 만난 겁니다. 마가를 보았을 때는 어렸을 때 그 7, 8살 때 보았던 마가가 이제 훌쩍 커버린 겁니다. 훌쩍 커버린 그 마가를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너가 마가라고, 너가 마가라고. 선교하다가 보면 만난다 그랬잖아요. 선교하다가 만나는 사람은요,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몇 날 며칠이고 밤을 새면서 선교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지내는 거죠. 베드로와 마가도요, 이 선교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꽃을 피워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행적들, 그런 일들을 마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가는 질문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질문했겠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어부였었는데 어느 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단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분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때 나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나는 목격을 했어. 그리고 우리 장모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물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물 위를 걸어가기도 했었어. 그런데 마가야, 너 기억하니? 너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모였을 때가 있었잖아.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그 모습,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내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야. 나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를 다시 찾아오셨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지. 그리고 너희 집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설교할 때에 대설교가요, 학자입니다. 나는 설교할 때 앞부분은 예수님의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나 뒷부분은 그것을 적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모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모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입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에 과감하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모험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 나는 선교하게 되었단다. 마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
이것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파피루스 종이를 준비해가지고 마가가 얘기해 주는 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요. 내가 기록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걸로 알려진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은요, 마가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자기의 집을 잠가두지 않고 열어두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열어둔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들 마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마가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바로 그 집, 마가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철 모르면서 자라났던 한 아이는 어느새 성경을 기록하는 대마가 요한으로 성장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중에 정말 손꼽을 만한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마가의 가정을 꼽습니다. 만약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잠궈두었다면 예수님 못 만났을 겁니다. 베드로 제자들 못 만났을 거예요. 바울도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어머님이 시원하게 자기의 문을 한번 열어준 것 때문에 그 문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오고 마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으로 인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어머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는 정말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교육열이 최고를 달립니다.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만들어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한국 분들 보면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한참 높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동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은퇴하고 이 밴쿠버에 와서 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캐나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홈리스 피플의 소원도 뭐냐면 밴쿠버에 오는 겁니다. 여하튼 여비를 마련해서 어떻게 오든지 이 밴쿠버에 와서 지내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밴쿠버가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뭔가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물론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한국 어머니처럼 투자하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요, 그 캐나다 퀘벡은 여기하고 교육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퀘벡에는 하이스쿨 5년을 졸업하면 유니버시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CJB라고 불리우는 칼리지 2년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을 칼리지를 들어갈 때도 전공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할 때 그것을 안내해주는 그 상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너가 전공을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전공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원하는 그 전공은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그중에 스포츠 매니지먼트였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희 부모님이 이걸 선택하는 것을 허락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것을 허락했다고. 한국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부모는요, 성적이 좋으면 정해지는 전공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을 전공하든지 로여가 되든지 뭔가 다른 것을 하든지 정해져 있는데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미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성은 이 북미 지역에서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하이스쿨이 되고요, 하이스쿨에서 대학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하이스쿨에서 어떻게 지냈기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신앙은 뒤처지게 되는 것일까요? 공부에 대해서는 뒤처지면 안 되고 신앙에 대해서는 뒤처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가 돼야 돼, 글로벌 리더가 돼야 돼,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자기 집 열기를 쉽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집도 좋고 손님을 대접할 경제적인 형편도 되는데
자기 집을 잘 열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언제부턴가 대신방 기간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신방 간다고 하면 문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회 예배가 어려워요. 큐티 나눔이 어려워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 집에서 자라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찬송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누구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 어느 장로님이 와서 우리 아이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저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밴쿠버 땅에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 어머니를, 그 엄마를 하나님 이 밴쿠버 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가와 같은 이 믿음의 자이언트 신앙의 거인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얘기해서 좀 송구스럽지만요, 그 몬트리올에 있을 때는 교회들이 작지만 그래도 연합해서 선교사님들을 초대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지속적으로 선교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러면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비 모든 거 다 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요 민박을 합니다.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민박을 하죠. 그런데 정말 놀랍고 은혜 받는 것은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머니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을 선교사님에게 내주고요, 자기와 아들은 다른 곳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자녀를 마음속에 품고 가요. 그 가정을 마음속에 품고 갑니다. 얘야, 너는 비행기 티켓팅만 하고 우리 지역에 오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건 너는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여러분, 글로벌 리더가 무엇입니까? 글로벌 리더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가정에 묵는다면요, 그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가정교육이 있는 가정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가의 집에서 나온 교육입니다. 그 기적이에요. 엄마가 뭘 했어요? 엄마가 한 거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문을 열어준 것이에요. 그리고 식사 몇 끼 접대한 것이지만 그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마가를 끌어안아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힘들 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문이 열리니까는 초대교회 믿음의 거장들이 다 방문하는 가정이 된 겁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정을 오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가정교육은 마가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쁜 현대를 살면서 자기 집을 타인에게 열어주는 데는 많은 헌신이 따릅니다. 물론 집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몇 번 집은 열지만요, 지속해서 자기 집을 사역의 현장으로, 속해 예배 장소로, 또 복음을 실어 나르고 전도의 현장으로 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거하고 또 선교의 일꾼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와서 거하는 게스트하우스로 내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이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때가 올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을 복음의 통로로, 예배의 통로로, 기도의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가 나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요. 찬송하는 소리가 있어요. 축복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마가의 집에 성령의 강한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길이 그 집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을 닫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 축복의 문, 신앙의 문, 찬송의 문, 기도의 문,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 집이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거장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